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이 있고 누가복음이 있고 요한복음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한 권으로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후대에 구별을 해서 누가복음 1권은 누가복음에 배열을 했고, 누가복음 2권은 지금 사도행전 쪽으로 배열을 해서 제목을 바꿔서 사도행전이라 이렇게 바꾸게 되었던 것은 학자들이 한 것입니다. 원래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 2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으니, 이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는 수신자를 대표로 해서 누가복음 1권이 쓰여졌습니다. 데오빌로 이 말은 헬라어의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데오가 하나님, 빌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인데 보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받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았던 제자들이 주님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증인으로 이뤄가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신 후에, 그 말이죠. 해 받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확실하게, 조금 증거가 아니라 많은 증거로 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살아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40일 동안 세상에서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동안,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딱 한 가지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제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다른 말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다른 거 듣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변질된 거예요. 다른 것은 더러운 떡이에요. 다른 것은 곰팡이 난 떡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약속을 듣고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말씀을 듣고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지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아무튼 다 좋은데요, 지금 당장 우리 이스라엘,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해결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좀 답답하셨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나처럼 살아가게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천사가 나타났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너희가 올라가신 예수를 보았듯이 예수님은 그와 같이 다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에서 하신 말씀과 천사들이 증언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순종하여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권 즉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기다립니까? 주님 오실 그날 말입니다. 영광중에 오시는 그날.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 주님 오심을 믿으며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계획, 영원한 계획을 예수님께서 증인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 아멘. 아멘. 너희는 내 증인으로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살아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실제적으로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실제로 살았던 증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우리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는 이 세상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이 세상은 없어질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잘라적인 모든 영광과 명예가 부질없는 것인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늘을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증인의 삶을 살았다고 히브리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데 그는 야곱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을 지켰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증인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너희가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도해 간다고 끊임없이 고백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고백했습니다. 세상 나라 왕이 만든 죽음의 자리까지 두려워하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올려드리며 사람이 그 땅에 떨어지면 숨통을 물어뜯어 죽이고 그 시체를 뜯어먹는 사자가 기다리는 그 굴에 그는 요요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며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일을 하다가 엄청난 공직에서 종료로서 엄청난 일을 감당하다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지금도 그거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면 자기가 이거 다 내려놓고 항상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따르려고 하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대로 내려놓고 하던 일 그대로 멈추고 따르려고 하면 언제나 따랐습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 하늘을 승천하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게 될 때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해 놓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 그들은
죽음과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모든 것을 빼앗김과 삶의 터전이 숨도리째 무너뜨려지는 앞에서부터 정든 집을 떠나 타향살이 정말 정처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길에 있었으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명말받을 자들의 구주라,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여 오실 분이라고, 다시 오신다고, 의를 데리러 오신다고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모든 열방이 두렵든 두렵지 않든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날이 올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미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인가 믿는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면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3년 6월 18일부터 7월 6일까지 제가 중국 서안과 내몽골에서 사역을 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주로 있었던 곳이 중국 서안이었기에 가까운 곳에 진시오 항에 능이 있었어요. 그곳에 갈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인간의 두려움에 대하여 깊이 하나님께서 묵상할 기회를 주셔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자가 없고, 이 진시황은 사람의 두려움을 물리쳐 보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게 되었고, 그가 마치지는 못했지만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로초를 구했고, 내세의 두려움을 이겨보려고 8,000여 개의 백마영을 만들고, 그리고 1,000개의 전차와 400여 개의 기마상을 만들어 땅에 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영혼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어두움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리 소망하고 꿈을 가져도 미래가 그렇게 밝을 것이라고 예상하기가 어렵기에 앞으로 맺혀질 열매에 대한 두려움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도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 어둠의 결과로 두려움을 가진 자들은 불행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도 불행한 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복음의 실제가 되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이 복음입니다. 아멘. 영속적이며 근본적이며 절대적인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상대적이고 세상의 가치로 얻어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지옥의 문제나 심판의 문제나 구원의 문제나 죄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거룩의 문제, 의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니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야 두려움이 없어요. 죄인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을 나도 생명으로 받을 때, 생명 주신 그 복음을 나도 생명으로 받을 때, 그때만 내가 실제가 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받을 수 있으며 영속적인 기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실제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완전하고 분명합니다. 내가 그 영원한 복음을 받은 영원한 행복자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불행 가운데 있는지, 당신이 복음이 실제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자가 복음이 실제된 자이고 두려움 없이 정말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주님께 언제나 생명을,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이라는 바로 그 생명을 언제라도 주님이 원하실 때 언제라도 올려드릴 준비가 항상 돼 있는 자. 아멘. 내 생명을 언제라도, 오늘 주일도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의를 먼저 구하는 바로 그 길에서 그 생명을 원하실 때는 내 생명까지라도 언제나 올려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이 사람은 복음에 실제된 사람입니다. 이를 갖다 믿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주시기 위해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들이 해환란에 들어가고 준비된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날을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참으로 기다리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의인들과 함께 오시는 그날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이미 정해놓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들림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심으십시오. 주님이 심판의 자리에 앉을 때 그곳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행한 그 사유를 주님이 보시면서 여러분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혹과 혼돈을 이제는 끝내시고 모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오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행복과 참 행복과 완전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속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통장에 저녁이 있다고 한들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라도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전심으로 받으십시오. 이 땅에 머물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거룩한 성도들을 거느리고 천사들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으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주님을 제껴놓고 혹시 여러분이 왕으로 사셨습니까? 이제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실제된 자들이 누구인가? 나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가? 나를 따를 자가 누구인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너의 주권을 100%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는데 나는 통과되어 버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제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복음의 그물에 걸려서 좋은 고기로 걸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리긴 걸렸는데 나쁜 고기는 주님의 던져버리시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던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 통과되어 버리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어제도 대각성에 갔지만 그 가운데도 그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그 현장에
통과되어버리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정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수목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상황을 벗어날 길이 그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잔면에 들어갈 때도, 그들은 모든 자가 다 무너졌을 때도, 그런 사마리아 유대 지역으로 흩어져 있어도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실제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이면 그저 모여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뗍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에게 신비한 것이 늘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고통과 혼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결코 부족하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언제나 충만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이름 하나는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잔인하게 복음 때문에 죽임을, 그 증언의 삶을 사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과 혈과 육으로는 싸우지 않습니다. 물질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자존심 문제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종로로 나는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과 영적으로 싸웠습니다. 악을 선으로 싸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시기질투님이 얼마나 가능한지 아십니까? 실제가 아닌 것이에요. 변질된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구원이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율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의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호세아 성경에 보면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무게를, 부피를 조금 알똥말똥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그를 사랑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인가? 그 안에 고멜이었어요. 그는 결혼하기 전 하는 일이 창녀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선지자와 결혼했으니 정결하게 살아줘야 될 신부가 여전히 옛모습 그대로 사단의 종로로 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더니 이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들남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아합과 이세벨이 심판받아 죽었던 바로 그 장소. 그런 아들을 낳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나갔습니다. 이번엔 딸을 낳는데 노루아마라고 하는 딸을 낳습니다. 루아마가 긍휼입니다. 로는 아니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딸을 또 낳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매를 데리고 오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들을 또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노암미입니다. 이 암미가 히브리어로 백성입니다. 노는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처참하게 제약 가운데 너덜너덜 떨어진 더는 골레와같이 살아가는 그 여인을 주님은 끝까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데려오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심으로 받은 자인가, 내가 전심으로 속에는 답이 나오는데요. 지체들과 가정의 지체들, 교회의 지체들, 주변의 지체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아멘, 중보기도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호세아가 사랑하기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야 그래도 고멜을 사랑하라고 했더니 그때 사랑한다고 고백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는 한번 억지로 어떻게 해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그렇게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려웠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멜과 같다는 것, 호세아 자신도 고멜과 같다는 것, 동일하다는 것, 열방이 자신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그토록 당연히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사랑했다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야 그래서 고멜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주실 것에 대하여 깊이 알 수가 없었으나 실제로 자신의 아들을 바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아들 주신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전심으로 받고 생명 주셨기에 생명으로 받아야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지옥적인 대우를 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그곳에서 사형을 시킬 때, 죽일 때 그때도 그 영혼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싸움은 항상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싸움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교인 간의 관계싸움이 있고 직장의 관계싸움은 언제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관계싸움이고 아주 비약적으로 표현하면 아주 흙탕물이죠. 흙탕물에서 허우적거리지 마십시오. 관계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관계싸움 하지 못합니다. 핍박하면 피하고 죽이면 죽고 그 앞에서 예수 부인하지 않고 아멘 빼앗아가면 빼앗기고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증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가 실제된 성도라는 것이죠. 어렵습니까?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허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아멘. 그보다 더 흉악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 영적 대각성에서 강사님이 정말 진솔하게 그것도 자기가 드러나는 것에 진솔하게 자신의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 진솔하게 그랬다. 나 정말 형편없는 사람,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말이 몇 번 반복이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그분의 중심을 내가 이렇게 생각해봐도 진심이 있어요. 진심으로 그러시다. 전심으로 그러시다. 하나님이 이어서 저에게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과거의 나의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다 제가 나눴어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강사가 저렇게 말해도 되는가 하는 모습 같았어요. 내가 잘못 느꼈는지 몰라도 개정이 어떤 분들은 자신들은 전혀 나와 동일한 자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마음 주셔서 내 과거의 허물을 통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한번 보고 아멘 전심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자고 하는 그런 주님 주신 마음으로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을 봐도 너무 뚜렷한 확실한 그들의 어떤 삶의 패턴입니다. 정말이지 특별히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주님의 증인들을 봤더니 자신의 의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요. 자신이 했다. 내가 이 정도지. 내가 이럴 수 있지. 알아주길 원하는 이런 게 전혀 보이지 않더라.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항상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은 동일하게 자신들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개수가여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오직 주님의 십자가였어요. 오직 예수만 사랑합니다.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기는 죽어도 예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는 이 땅의 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하여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께 언제나 주목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 가지에서 드러날 수 있으나 상황 속에서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실제적인 핍박이 없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시부모에 가는 것 그런 건 핍박에 그런 해당되지 않습니다. 핍박이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 증인의 삶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터가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생명까지 이역을 받는 그런 핍박은 한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는 핍박은 핍박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적어도 사도행전 이후에 증인들은 그런 걸 핍박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핍박에 속하지도 않는 것이죠. 누가 참이고 거짓인가 정확하게 구별될 날이 올 텐데 주님 오시기 전에 어차피 우리는 핍박의 시대에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그때도 이길 것입니다. 믿음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환난 가운데서 마지막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난 안 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여러분 듣고는 안 들었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귀가 있으면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을 전심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생명을 거려야 되니까 너무 내려놓기 어려운 것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는데도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이고 영혼은 복이고 영원한 것이고 영속적이고 하느님의 나라이고 생명이고 반드시 그것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딪히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핑계를 잡고 되는 것이죠. 변명하는 것이죠. 치열하게 복음 앞에 부딪히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걸려버려요. 걸립니다. 완전히
완전히 태워져서 번제물로 주께 드려져야 되는데 그냥 그으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살아가는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과 상관없이 여전히 옛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려면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것이에요. 완전히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죽기가 싫은 것이죠. 세상 정욕을 죽여야 됩니다. 돈 욕심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아멘.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거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좋은 평판, 그런 영향 받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미움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사람이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저 한두 사람 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살려고 했던 것 죽어야 합니다. 쾌락을 쫓았던 것 죽어야 합니다. 쓰레기 같은 거, 어물 같은 거, 더러운 배설물 같은 거, 주물럭거리는 이거 죽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토록 말씀하신 주님 앞에 거룩으로 살지 않는다는 어물을, 쓰레기를, 더러운 배설물을 주물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거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지나치는 거,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관리하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부딪힐 때 죽음으로 넘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란 말을 참 너무 많이 쓰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제동적으로 순종하는 것,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라는 것이에요. 나는 은혜 받는데 지멋대로 해요. 이건 은혜가 아닌 것이에요. 은혜란 기록된 말씀에 적어도 오늘 듣는 사도행 1장에서 11절까지 말씀만이라도 이 앞에서도 온전히 마지막까지 결론적으로 결과가 순종되어지는 것, 이것을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은혜 받았기에 마지막까지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좋아지고 평안해졌다, 이것이 은혜의 결론이 아니라고요.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나의 삶 전체가 주님에게 순종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되어질 때,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도 그 핍박 가운데 120년 동안 삶에서 여전히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심판을 기다리며 방주를 지었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기에, 그래서 자신도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죽음을 믿고 아멘 장서 지내고 새 피조물로 가는 것이 언제까지? 결론 날 때까지, 끝까지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좋은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영적 대각성에서 한의원 원장에게 이 말을 해줬어요. 집사님, 혹시 하나님께서 마음 부어주셔서 그거 다 정리하고 가난한 자나 하나님 나라 선교적으로 모든데 다 온전히 다 올려드리고 전체를 다 올려드리고, 어차피 하면 방이 30여 개 있으니 그 숙소가 있으니까 그 방 하나에서 가족과 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 준비하며 사찰하라고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아멘을 내가 시켰어요. 여러분, 아멘이죠? 네. 당연히 아멘이죠? 네. 나를 사랑하시겠다는 그분, 내가 세상에서 만물의 지키자는 역을 받을지라도, 내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라도 상관없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겠다는데 마지막까지 결론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를 입은 자죠. 아멘.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사람,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 목마름이 있는 사람,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사람. 주님 안 계셔도 나 살아가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주님 안 계셔도 내 계획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 말고, 주님 함께 하시면 내가 이런 모든 것 바벨탑에 불과해요. 이것은 머리에 지은 성과 같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여전히 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함께 해주셔야 반석의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죄이 된다는 것이죠. 사울 초파일을 앞두고 연등을 팔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연등 모양은 거의 비슷한데 유명한 절에 있는 연등은 조금 값이 달라지고, 연등이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절에 가장 가까운 쪽에 갈수록 가격 차이가 좀 난다고. 그런데 그 연등에 작은 글씨를 쓸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 한 문장을 쓰기도 어렵고 아주 짧은 문장을 써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곳에 대부분 사람들은 무엇을 쓰는가? 여러분 같으면 뭘 쓰시겠어요? 써도 안 되시겠죠. 한 문장을 쓸 수 있는 한 단어 정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사형통 이렇게 적고, 서울 성취 이렇게 적고, 그의 특별히 최고의 자기 가정의 이슈가 지금 자녀의 대학 합격이었다면 대학 합격을 이렇게 적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 성공, 질병 치료, 이것들을 적었는데 사람들이 영석적이지도 않은 것, 찰나적인 것, 그런 것들을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십자가의 복음에 실제된 성도는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네. 이제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네. 이제라도 내려놓으십시오. 네. 우리 주님 오세요.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백마탄 모습으로 19장에 등장하시더라고요. 피 뿌린 옷을 입고, 또 어떤 장면에서는 흰 옷을 입으시고, 발 같은 데는 만왕의 왕이라고 글이 쓰여진 그런 모습을 하시고, 그리고 앞서가면 뒤에 천군 천사가 장황하게 쫓아가요. 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요한이 봤던 환상인데, 예수님이 백마를 탔대요. 오늘 같으면 뭘 탔다고 했을까요? BMW? 오늘 같으면 뭘 탔다고 할까요? 제뜨기? 우주선? 다르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때 문화에는 지금 현재 문명의 모든 유산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백마 탄 곳으로만 묘사를 해도 어마어마한데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실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어린 양이 오는 자체 신랑으로 등장하실 것 같습니다. 천년왕국에 어떤 아무런 주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무엇을 따시고 등장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천국의 모습을 직접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 맞아요. 신학생은 그 어디도 하나님 나라가 뜻하고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는 잠깐 묘사하기를 금은 보석으로 묘사했을 겁니다. 이 땅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금은 보야, 그리고 성이었기 때문에, 군사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그런 것들 아니에요. 아멘. 정말 영원한 아버지가 예수님, 그분이 다실 것이 무엇일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이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도는 결코 세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구하는 자가 되려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너 부인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너 답답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히 예수님이 주신 그 심장으로 다시 받아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번엔 느헤미야 기도가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8월 첫 주에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 하루 종일 해봤어요. 하루 종일 열도 넘게 해봤어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밥 먹는 시간만 딱 빼놓고 해봤어요.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번에 그렇게 한번 또 할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바로 그 시간. 주님과 교제해야 거룩해질 수 있고 그리스도에서는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인 기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참 중복이 되잖아요. 십자가를 아는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였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주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치료를 받았으나 9명은 목적이 치료였기에 주님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절박하면 엎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 나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을 다시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실제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실제된 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데 이만큼 주시고 자녀들 대기하고 사업 잘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생명 주셨고 내 영혼 살려주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렇게 결론 맺고 맙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적을 자신이 체험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둥병에 고침받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죽어 살아나는 기적을 아무리 그가 믿음 가운데서 왔을지라도 체험했을지라도 곧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은 자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 자, 그래서 다시 산 자, 그래서 예수로 살아가는 자, 자기가 주인이 아닌 자. 예수님은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살아내라고 억지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걸어가 너희도 걸어가 살아내라고 하셨는데 살아낼 수도 없는 것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복음으로 길러낸 남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인 자입니다. 자기 스트레스에 의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런 주인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아멘. 전혀 상관없이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찬양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또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왕인 사람, 입으로 주여주야 하는 자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에게 주님은 기도의 권세를 주셨기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맞습니다. 아멘. 너희가 예루살렘에 떨어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은 증인에게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제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는 디나미스라고 번역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는 주로 이제 다이나마이트 같은 이렇게 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실제로는 복음의 실제로는 증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허락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들과 하나님 나라의 신부로 군사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취해야 하는데, 에베소서 6장과 같이 취해야 되는데 취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방법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것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엄청난 방법이, 그걸 받는 방법이 있는데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하여 정보기도가 우리 있고 니에미 기도가 계속 이어졌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기도가 있다고 광고했는데 갈급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는, 저번주는 제가 부족하고 게을러서 그렇죠. 저번 주일날은 거의 꼬박 샜거예요. 전도사도 꼬박 샜지만 저번주 목요일날 한 번 또 한 번 샜고, 대가선 하기 전에 어제 저녁에 2시간 정도 눈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너 이제 좀 정리하고 너 미리 준비하고 네가 토요일날 나한테 좀 많은 시간 엎드려라고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떤 지체에게 나눴습니다. 나눠야 나중에 안 하면 안 한다 소리 들으니까 나눴어요. 그래, 나라도 토요일날 주님 앞에 엎드려. 아멘. 이렇게 말씀하면 속상하지 말고, 최근에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마가복음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우리 같이요. 그렇죠. 이런 말씀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사도행전을 다 마치면서 얻었던 결론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주님의 증인들을 이 땅에서 보려고 하니까 내가 그 장본인을 대하면 나도 부족하고요. 그런 증인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발견되지 않더라고요. 아멘. 교회 안에 성직자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를 자처하고 주님 오심을 기다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아는 것이 절망했습니다. 절망의 끝이 보이지 않아요. 나를 알 수 없으니까. 왜 저는 안 됩니까? 너무너무 절망이 와요. 소녀야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 한번 붙들게요. 붙잡겠습니다. 주님이 두셨잖아요. 일어나라 주님은, 예, 주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증인들처럼 우리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렇게 준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여러분 신부입니까? 여러분이 신부입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꿈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여러분 심령 속에 부흥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몸에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까? 왜 나에게는 내 신앙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뜨겁지 아니할까? 예배 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답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이 왜 그토록 강력합니까? 그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장 찍고 결론 내고 그리고 말씀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신부는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환란에 들어갑니다. 저번 주에 합동 교수들, 제가 저렴한 한국의 보수라고 말하는 그들 동영상을 통해서 중국으로 나갈 거예요. 삭각이라는 그들 용동력이 요즘에 있어야 되니까 이걸 논의해서 그들이 협의해서 연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상징이다. 교수들 들으시오. 당신들 실제 됐어요? 음란 하나 제대로 해결하고 있어요? 물질 문제 해결하고 있어요. 당신들의 의안을 해결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그걸 하고 싶으면 적어도 당신들 실제되고 난 후에 하십시오. 실제도 되지 않는, 삶의 실제도 되지 않는 의가 그대로 남아있는 당신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상징이라고요. 주님은 오십니다. 용용력 받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일어서라고, 일어서라. 비참하게 우리 죄로 말미암아 더럽게 살다가 죽어있는 그를 향해서 주님은 그래도 일어서라고.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너를 자손을 예비하겠다고. 지금도 일어서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가 이 말 앞에 한 말이 없습니다. 예, 내가 신부인지 아닌지 하는 말씀에 비춰보면 명확하고 내 꼬라지를 보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말씀을 비춰보고 내 꼬라지를 한 번만 정확히 들여다봐도 치열하게 한 번만 들여다봐도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신부는 세속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코 자신이 왕노릇 아니하려고 오직 왕이신 그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자고 해도 언제든지 몸도 마음도 물질도 시간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은 가장 언제나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그 신부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인들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배교와 불신의 시대라는 것을 모릅니다. 물론 현재보다 더 타락한 시대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타락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믿음의 수요자인가? 내가 건강한가 작은가 병든 믿음인가? 내가 없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분을 믿으면 실제가 됩니다. 생명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증거할 것은 여러분이 신부인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신부. 구원에 대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바보 같은 목사도. 주님, 제가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은 주님이 허락하셨는데 제가 신부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실제로는 없습니다. 치열하게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아멘. 매일매일 서지 않으면 어제 믿음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없고, 어제는 믿음으로 섰는데 오늘 서지 않으면 오늘도 여전히 꼬라박을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내 존재예요. 항상 주님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나에게 소망 없음을 알게 해요. 소망은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의 말도 아니더라고요. 세상 같은 환경과 조건도 아니더라고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부입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신부이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 강림에 와서는 그 순간까지 주님 말씀하셨듯이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증인으로 아멘. 세상 것을 쫓지 않고 하늘나라 쫓는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사시고 사랑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사랑하셨다고 죽어가면서도 사랑으로 증인되고 아멘. 주님 오신다고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있다고 그곳에 지금 준비되고 있다. 내가 재려고 올라가면 준비되고 있다고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